유명하신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법륜 스님의 증문죽설이라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질문을 받고 대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인데, 그 증문죽설 시간에 이제 한 기독교인 고등학생이 그 스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과 같은 그런 말씀? 그런 것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배운 것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법륜 스님과 묻고 대답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긴데요. 제가 그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법륜 스님의 이 대답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 겸손, 자비, 온유 등등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산다면 결국 그것이 불교이든 기독교이든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진리가 같다면 서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고 그분들이 하는 질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왜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가? 왜 오직 예수라고, 예수만이 답이라고 하는가?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라니 그거 너무 독선적이지 않는가? 그들의 말은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너무 배타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독선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이러한 메시지보다 이 법륜 스님과 같은 분의 꼭 예수일 필요는 없다. 라는 메시지에 환호하는 것일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종교는 그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보는 이런 종교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종교도 자기의 절대성 혹은 우월성 이런 걸 주장할 수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안에서 서로의 기준이 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모든 종교가 그러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만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무척 그냥 고집불통에 예의도 없고 어떤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꼭 예수여야만 한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서 순교한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성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꼭 예수님이어야만 한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절대 양보할 수 없는가? 자, 오늘 저는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에 무수한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한 말씀만, 이 한 절 말씀만 보더라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그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이 주제요, 이 죄인이라는 이 주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에게 왜 자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그 반문을 하게 만드는 주제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자, 이 죄라는 주제로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해도 몇 번을 해야 할 만큼 사실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자, 기독교에서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일반적으로 관역을 빗나간 화살로 많이 비유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에서는 이 죄를 가리키는 말의 원뜻이 바로 이러한 의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을 보면 새번역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 왼손잡이들은 무림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마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의 이 구절은 죄 짓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 하타의 원래의 뜻인 빗나가다로 쓰인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의미에서 죄는 원래의 목적을 벗어난 상태 또는 그것으로 인한 결과라는 의미가 됩니다. 창조의 원래 목적을 벗어난 상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벗어난 상태, 즉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과 함께 서로 교제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게 됩니다.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 선악과 하나 뭐 따 먹었다고 크게 이 정도로 그렇게 큰 죄인가?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 먹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왜 따먹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들이 자신을 창조해 주신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스스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반역죄인 것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인간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에요.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인간은 각자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에서 철저하게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이제 그때부터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라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아래라는 이 헬라어로 휘포 하마르티아입니다. 휘포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인격화된 어떤 세력을 의미합니다. 인격화된 세력, 즉 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전치사 휘포는 지배 아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 이 죄는 단순히 인간의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노예로 삼고 지배하는 어떤 세력 혹은 권세라는 겁니다. 인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의 조종을 받는 노예다, 종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4절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한 번도 누군가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종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당신은 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 인정하고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아니, 나한테 왜 자꾸 종이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종이니 노예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발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냐? 이것은 지금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죄를 짓죠. 어제도 죄를 지었고요. 오늘도 죄를 집니다. 내일도 죄를 져요. 자유롭게 죄를 짓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운 그 의지로 죄 짓기를 선택하는 걸까요? 만약 진짜 종이 아니라면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누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까?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맞게 행동할 수 있어야죠.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죄 안 짓기로 선택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죄의 노예인 겁니다. 죄 안에 갇혀 있는 것이고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짓기 싫은데 안 짓고 싶어도 그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 죄를 내가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 이렇게 두 말씀만 보겠습니다. 두 절 말씀만 볼게요.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은 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 외에도 여러 말씀이 있죠. 여러 말씀이 있어요. 말씀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쨌든 이 두 절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들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누군가를 의도하고 고의적으로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체가 괴롭고 힘든데, 미움을 당한 사람도 힘들겠지만, 미움을 받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미워하는 사람도, 그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괴롭고 힘든데,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될까요? 나는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난 누구도 미워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단한다고 될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마치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배하고 노예로 삼고 있는 그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죽은 자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며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값이 무엇이냐면, 어떤 값을 치러야 하냐 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죄의 삭슨,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인인 인간이 치러야 할 그 값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정해진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주십니다.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다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제사 제도는 레위기서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죽음을 보시고 그 죽음으로 대신 그 사람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죄가 없다.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대신 제물이 대신 죽은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일 뿐 완전한 방법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 많은 내용들이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드디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 의문이 들어야 해요. 자, 먼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만 했을까? 또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야만 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뜻하고 있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 말씀으로 보겠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이 말씀 말고도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수도 없이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요, 우리에게 생겨야 할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이유가 왜 중요할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아니시라면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 그 고난, 그 죽이심이 다 하나님의 쇼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아닌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면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웠을 거예요.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죽음으로 갚아야 할 값은 인간의 죽음으로써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 10만 원을 빚졌으면 그 10만 원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5만 원 갚으면 여전히 빚이 남아있는 것이죠. 빚이.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 인간이 죽음으로 갚아야 될 값은 인간의 죽음으로써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짐승이 대신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라는 신분으로 그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 공의의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신이 죽을 수 없어요. 죽은 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실이 인간이 아니라면 그냥 다 쇼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이셨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떤 인간도 죄가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선언이에요.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자기 죄 해결하기도,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냐는 것이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 말은 결국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가 없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당신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으로 오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피 흘리심으로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예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그 양과 같이 염소와 같이 비둘기와 같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주일을 보냈는데요.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죄로 죽었던 우리도 다시 살 수 있구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다 표현하자면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제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적어도 그 아들 예수님만큼 또는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금요 예배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무슨 득이 있어서, 무슨 득이 될 것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득이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혀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와 닿지 않고, 그게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내가 언제 사랑해달라고 했는가? 왜 나도 모르게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서 그 사랑을 외면하는 건 아닌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감이 오지 않으니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만물을 다스린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죄의 유혹에 넘어가 거지가 되어 나타난 그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더럽고 악취나고 온 재산과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온 나를, 나 같은 죄인을 달려와서 안고 입을 맞추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지난주에 설교했었던 지지난주에 설교했었던 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 말씀, 이 설교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돌아온 아들을 죄의 종이 아닌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 밖에 나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자리였어요. 그게 원래 주님과 여러분과 저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그때의 그 자리가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눈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얼마나 절절하게, 처절하게 쓰여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 누군가 골백번을 제게 물어본다고 해도 저의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꼭 예수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상이 볼 때 기독교는 고집불통이고 독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는 것을,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끝이 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 다른 길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라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운데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믿음을 달라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 붙들고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해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쥐고 있다고 해도 생명을 잃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